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추워져서 감기 걸리기 쉬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특별히 뒤에 강대상이 굉장히 화려하게, 아마 전도사님께서 어제 수고해 주신 것 같은데 화려하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 탄생하신 성탄의 주일 기뻐하는 마음으로 강대상도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우리도 오늘 여러 가지 순서를 준비하면서 행복한 시간들 이제 준비했을 텐데요. 오늘 하루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축하 순서 보내시면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힘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귀한 날인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미리 기대하고 오신 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면 지금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1절로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찬송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과 자기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1절로 한번 다시 합시다. 그 어린 주,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만 자기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울 위에
할까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귀한 날인데요. 이 성탄의 기쁨을 잊고 살았다면 잊고 산 우리 자신들을 잠시 반성하고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앞에 이제 지난주에 없었던 또 장식도 있고요. 오후 시간에는 성탄 발표회 시간도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탄에 크리스마스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에 또 돌아오는 성탄절날 예배를 통하여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확고히 새겨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성탄주일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성탄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놓아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중한 고백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아멘.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불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우리 126장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2025년 성탄 주일 주님의 거룩한 날 아침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탄생을 통해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사랑, 두려움 없는 그 사랑을 인하여 가장 낮고 누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에 감격하며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시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의의 길, 참 빛 대신 주님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슬픔과 어두움 가운데 지쳐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땅을 비롯하여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메마르고 갈라진 땅들이 회복되고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회심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분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문화촌 제일교회도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분열로 무너지고 사라지는 무서운 시간 속에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48주년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50년의 시간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50년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참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복음의 전진기지요 구원의 방주로 주님께 사랑받고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문화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안으로 질병으로 혹은 마음의 병과 근심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와 돕는 손길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각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 가정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호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그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근심과 분주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으로 풍성한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아침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로 탄생하셔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분들은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발표회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2부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선물도 추첨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준비하신 순서들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통큰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역사대로 성경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역지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안 쓰신 분들이 좀 계셔서 오늘 또 뒤편에 사역지원서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관심 있는 영역들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는 못하더라도 가끔씩이라도 할 수 있다. 설거지도 그렇고 주방도 차량도 이런 어떤 봉사들이나 이런 것들, 또 주일학교에 관심이 있다 싶으면 체크해 주시면 또 관심 있는 대로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역지원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서 또 뒤에 있습니다. 그것도 작성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개정부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사역 안내,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성탄 축하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9시에는 없고요. 11시에 한 번만 있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많이 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고, 수요일 예배도 있고 또 금요 기도회도 있고 이렇게 연속 이어져서 성탄 축하 예배 다음 날인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8일에 주일에 졸업 예배가 있고요. 31일 수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 예배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연말에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우리 김경희 원사님, 김영건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전도에서 떡국떡을 판매하는데 지금도 뒤에 있나요? 아까 1부 때 뒤에서 판매를 했는데 이어전도에서 떡국떡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뒤편에 없으면 아마 식당에 있을 수 있는데 맛있는 떡국떡 많이 구입해 주시고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한번 광고를 했는데 교회에 등록하셨던 우리 김숙희 성도님, 원장님 여기 앞에 이거 인테리어 은하 어린이집에서 발표하면서 한 거거든요. 제가 그대로 놔두고 가라고 해서 놔두고 가셨는데 원장님이 등록하시고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시고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또 입원하시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못 오셨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얼굴만 한번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등록하셨던 김숙희 원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처음 오셨을 때는 마스크 쓰고 오셔가지고 잘 보셨을 것 같아서 얼굴 한번 뵈드리려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출석하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문대현 집사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과 성탄주일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다 그거 갖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탄주일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시작하는 주일을 성탄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탄주일이고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예배는 그래서 성탄절 예배 혹은 성탄절, 저희는 이제 성탄 축하 예배 이런 이름으로 드리는데 성탄절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부활절과 부활주일이 다른 이유도 그겁니다. 부활주일은 부활절인데, 근데 사실 부활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날이 되죠. 다른 날은 이제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이게 좀 날짜가 또 다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어떤 날인가요? 너무 잘 아시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는 상식은 예수님이 오신 날. 근데 이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게 기본적인 상식일 겁니다. 물론 재미있게 산타가 선물 주는 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근데 그게 상식인데 성도라면 그 상식보다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탄절을 알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까지 생각하고 또 알고 믿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탄절날 크리스마스에 벌어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벌어진 일은 무슨 일인지 좀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모스트라고 하는 체코에서 2003년에 만들어진 단편 영화인데요. 한 30분, 40분 정도의 단편 영화를 이렇게 압축해 놔서 짧게 한 3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봤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2018년도 그 성금요예배 때, 고난주간 있는 성금요예배 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긴 버전으로 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짧은 버전으로 볼 건데, 이게 이제 모스트 달이라는 뜻의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내용을 잠깐 시청하고 한 3분 정도 됩니다. 보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영상 준비되었으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За 30 minut protož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upa.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기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어서 다 나오진 않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사람, 가족과 함께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상에 나왔던 마약을 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계속 가고 종착지에 도착하려면 기차 밖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기차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는 기차 밖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겁니다. 우리는 기차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기차 밖에서 기차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동생자를 희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날, 그게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사실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한 그 순간 보내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그 구절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과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 되게 어려운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입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서 세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신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곳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여기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자신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인 거죠. 이거 모순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에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들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연약한 자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성육신 이거죠. 이 크리스마스 성육신을 통하여서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3가지 문제를 적어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 소외와 단절, 그리고 목마름이라는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소외, 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증, 목마름, 그냥 물 마시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 같은 거죠. 근데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모두에게 다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죽음 말고 또 하나의 죽음, 2번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즉 우리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면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분리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2번째 죽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2번째 죽음은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2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면 태어난 모든 자는 한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 거죠. 2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 2번째 죽음을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 말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2번째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2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첫 번째 죽음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게 되지만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2번째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영원한 죽음은 없고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건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2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죽음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고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영생이 있기에 그 죽음 앞에 얽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그게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외, 단절의 문제. 소외의 문제는 단절의 문제랑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폐증이라고 아십니까? 자폐증. 요즘은 자폐증 이런 표현보다는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자폐증. 이게 뭐냐면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사회와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호작용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폐 스펙트럼이요,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상호작용이 잘 안 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부부가 한 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부 사이에 소통이 안 돼서 가정이 깨어지고 단절되고 그리고 헤어지는 일들
너무도 많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부부 사이만 그런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돼서 부모 자식 간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많은 문제들, 마약, 매춘, 그리고 도박, 중독,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소외라고 하는 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래보고자, 그 외로움을 극복해보고자 다른 것에 빠지는 겁니다.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대인의 문제냐? 아닙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현대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단절,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단절의 문제는, 이 모든 소외의 문제의 근원은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에 거기에서부터 소외의 문제, 단절의 문제가 왔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것만을 이렇게 달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나타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또한 해결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 그러한 소외와 단절을 이겨내고 교제의 기쁨, 교제의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난주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무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목마름이라고 했죠. 갈증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인데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충분한 기쁨과 감사와 교제를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기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줬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허기지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 여전히 아쉽고 답답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과 갈증의 문제는 뭐 돈이 많으면 해결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여전입니다. 뭔가가 일이 잘 풀리면은 사라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이 사라져도 목마름과 갈증의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목마름, 갈증의 문제는 그것 또한 근원적으로 아까 소외의 문제랑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채워질 때, 은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채워지게 되고 해결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우리,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께로 와서 마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는 길이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다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 중에 몰랐던 얘기가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다 듣고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아까 영상을 통해서 그 오열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걸 왜 오열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 기차 안에 타고 있었던 그들, 우리는 이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든 앞에서 했던 얘기든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별로 그것에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 영상을 보면서 감동하셨습니까? 저 영화를 이렇게 풀로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영상에도 안 나왔지만 디테일한 얘기들을 보면 훨씬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듣고 말할 때, 또 성경을 볼 때 얼마나 감동하십니까?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다 알거든요.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기에 훨씬 더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아는데 다 알기에 그 사랑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고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감격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우리에겐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내게 더 중요하고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희생시키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별로 그렇게 감동하고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가 정말 중요한 걸까요? 기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차 밖에서 일어난 그 일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다리를 건너올 수 없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건가요? 밖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죠. 모릅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고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만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더 중요한 기도이고 더 가치 있는 기도이고 더 위대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자 기도하는 우리 문화촌 제1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뭐 오래됐겠지만 그래도 하도 많이 들어서 외우실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예,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이렇게 단어들 부분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외우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 아는데, 외우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안 받고 있다면, 안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러면 외우는 게, 아는 게 무용지물입니다. 앞에서 본 영상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차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기차 밖에서 큰 희생을 치렀다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턱이 없죠. 근데 누군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알고 나서도 여전히 무덤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이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그때 그 일이 나에게 무덤덤한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그 영상 마지막 3년 후라고 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 아버지와 만난 그 여인,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 앞에서 등장했던 마약을 하려고 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는 후로 거기에 그런 자막이 있었습니다. 그 오열하고 있는
기차 밖에 있는 남자를 보면서 저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저렇게 울고 있고 저렇게 오열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막이 뭐라고 있냐면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모르는 거죠.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그 질문 앞에서 그가 삶이 바뀌어져 가고 그 영화는 그가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그 아버지는 그 마지막 장면, 영상의 마지막 장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크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절을 외우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주일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진짜 크리스마스를 시작하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했던 고백,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똑같이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표현으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 크리스마스를 시작하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안에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현지를 하나님 매일매일의 자리에서 하나님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희생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희생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워하며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첫 번째 크리스마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어 봅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알미 아니라 삶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제대로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냥 이전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이 성탄주일에 하나님 그 사랑에 다시 응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기차 안에 있었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더욱 풍성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의 제자도 주 예수 내 몸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다 함께 일어나서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오시님, 예수님, 그리고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에 그 사람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와 복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의 열매들 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맺어져서 하나님 것들을 나누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이 성탄의 주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성탄절 예배뿐만 아니라 이 연말연시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연말연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첫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문화신 제일교회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고난당한 자, 환난당하는 자, 역경과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